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지난 말씀에서 바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고 모인 백성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통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세벨이 심부름꾼을 통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과 기적 앞에서 아합을 비롯한 이세벨 역시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세벨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담대한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 큰 승리를 거둔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유다의 최남단 지역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사환을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고 자기 조상보다 잘하지 못하니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갈멜산의 권능을 받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변화에 대한 계획이 헛수고로 돌아갔으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깊은 좌절과 극심한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불행이라는 감정에 빠져들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마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마침내 결승 지점에 도착한 달리기 선수처럼 이제 그 결승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죽음 위협 소식은 결승점 바로 앞에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뒤로 물러서 도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와 같이 그리시네에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눕자 천사가 다시 와서 건들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엘리야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주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홀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증명했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잊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꾸짖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깊은 실패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만지시고 필요한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느끼는 절망과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공감해 주시며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신음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학교, 친구 혹은 직장 동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칭찬의 말을 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